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나요?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아내가 저에게 그때 기억나? 라고 이야기하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기억했다가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력이 나쁘면 곤란한 일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억력이 안 좋으면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어요. 이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집단과 사두개인의 집단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의 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었어요. 내세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현세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은 만나면 서로 싸우는 으르렁거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집단이 같은 편을 먹는 것처럼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더 큰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연합해야 될 만한 존재, 더 큰 적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물었냐면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왜 기적을 더 요구했냐면요.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도 했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 갖고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앞에 요구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표적을 더 많이 보여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날씨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이해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윗선이니까 나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날씨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됐는데 하늘이 붉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은 맑겠구나. 바람이 많이 불지 않겠구나 라고 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아침이 됐는데 날이 흐려요.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고 흔히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읽는 것인 거죠. 자, 이런 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병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고쳐지고 심지어는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못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상의 신호들은 잘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을 읽어내는 일,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날씨가 이러네, 우리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읽는 거 뭡니까? 회사를 딱 갔는데 상사의 표정이 굳어져 있고 어두워. 그러면 회사 사장의 아니면 상사의 감정을 쉽게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주식 차트만 딱 보고 막 그래프 이런 거 보고 아,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 잘 읽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선물이고 능력이죠. 우리는 그런 걸 잘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의 신호들은 우리도 잘 읽지만 하나님을 잘 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날 향한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들은 쉽게 읽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와 감정을 쉽게 읽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서 이거 변했네, 이거 쉽지 않네, 우린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금방금방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읽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할 일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행해 오셨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읽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아주 특별해집니다. 어떻게 특별해지냐고요? 우린 사실 다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월요일 되면 피곤하고, 그렇죠? 금요일 되면 기분 좋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상이 힘든 일도 오고 피곤한 일도 오고 다 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읽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매번 반복적인 피곤한, 그리고 어쩌면 공허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그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하루 속에, 내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벅차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것 같은, 다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는 행동이 비슷하고 하는 일이 비슷해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왜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하신, 그게 느껴지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쓰면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일상을 아주 특별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장면이 바뀌는 걸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떠나서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가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뱃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제가 초등부였으면 막 고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겠지만 여러분 유치하죠 이런 건? 그런 건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배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가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딱 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막. 왜요? 좀 전까지 예수님과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다툼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정막. 자, 그때 상상을 해보면 한 제자의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꼬르륵. 그때 그 제자가 생각났어요. 큰일 났다. 빵 놓고 왔다. 빵 안 갖고 왔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 못 듣게 말하는 겁니다. 너 혹시 놓고 온 빵 챙겼어? 그랬더니 그 제자가 네가 챙겼어야지. 나 안 챙겼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시작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빵 놓고 왔다. 점점 그 배 안에 제자들끼리 이렇게 눈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빵 없어. 우리 이따가 뭐 먹어? 우리 배고픈데 이런 걱정들이 좀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딱 듣고 누룩 꽂혀버린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빵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긴장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빵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냥 누룩 얘기만 나와도 그냥 와 큰일 났다. 우리 놓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제자들은요 온통 관심이 지금 빵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잊고 있는데 이걸 놓고 왔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배고플 텐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예수님이 누룩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점점점 더 제자들에게 걱정이 막 퍼지는 거죠. 그걸 보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8절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뭘 아셨냐면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고픔을 걱정하고 있는 걸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솔직히 화 한 번 내주시면 좋겠어. 마음 편하겠어. 왜요? 한 번 정도는 혼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타이밍에 혼나야지. 왜요?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빵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을 들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또 빵 걱정을 하고 있으니 한 번 정도 화를 내시기도 하거나 아니면 좀 혼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지도 않고 등을 돌리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너네 기억 안 나냐?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너네 기억 안 나냐? 떡 7개로 4천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너희 기억 안 나냐? 제자들은 지금 긴장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기억해야지. 제가 생각할 땐 이건 화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자들은요. 우리처럼 오병이어를 성경으로 그냥 읽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빵을 딱 떼가지고 제자들 손에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했다니까요. 손에 감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고 남아가지고 자 예수님이 다 거둬들여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제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거뒀던 그 빵, 그래가지고 바구니에 모았던 그 빵,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죠. 감촉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라고.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놀랍고 정말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기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경험들을 쉽게 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 진짜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거나 내가 막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감격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문제가 나의 앞에 다가오면 마치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버려요. 눈앞에 다가오는 그 걱정이 내 안에 하나님과 그 세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경험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또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린 거죠. 우리는요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다가 잊어요. 그리고 나서 걱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껴요. 감사해요. 잊어요. 걱정해요. 이게 무슨 사이클처럼 우리 신앙의 패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함인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병이요 막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제자들 향해서 야 5천 명이었다. 야 4천 명이었다.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뭐냐면 주님과 나와 가졌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친밀한 경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경험의 기억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걱정을 이길 만큼 내 삶에 진짜 힘이 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걱정이 지금 내 감정을 막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될 만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기억이 걱정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니? 걱정을 이길 만큼, 불안을 이길 만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경험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삶이 막막했는데 길이 열렸던 순간 경험해 봤나요? 나 너무 힘들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계속 힘이 공급되어졌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뭔가 인생 속에서 이제는 혼자인 것 같아라고 느낄 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주었던 그 사람을 만난 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살려두십시오. 그 기억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억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삼켜지게 됩니다. 파도에 베드로가 빠져진 것처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기억이 안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계속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너무 바빠서 곱씹는 게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종이에다라도 막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경험을요. 종이에다도 기록해야 되지만 어디다도 기록해야 되냐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생각 속에도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느꼈던 그 경험과 감정들을 나누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을 옆에 있는 지체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놀랍게도요, 내가 걱정에 사로잡히고 불안해졌을 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기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하면 좋고요, 종이에다가 경험을 기록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다가, 그 생각에다가 기록하든지. 그렇게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다가오는 수많은 걱정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커플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생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만 잊은 게 아니라 그 전년도, 작년도 잊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말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아니,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바쁜 거 몰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대박이죠.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와, 너무 만나고 싶다. 나 그런 남자 너무 사모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왜 별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일 하나 잊은 건데. 왜 별로라고 생각하죠? 생일을 잊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생일을 잊은 게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라는 걸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술렁술렁 하는 거 아닙니까? 생일의 날짜를 그냥 한번 깜빡했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잊는다라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었던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잊는다라는 거,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것 맞지만, 평온해지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상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넘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기억하니? 나는 너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자 제자들은 이제 기억했어요. 아, 맞아, 우리 그때 그랬지. 아, 이제 알겠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서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누룩 말씀하신 건 우리가 빵 안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사두개인들의 세계관, 이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은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일단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거, 그렇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의식을 잘 치르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막 금식도 매주마다 하고 성경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고,
그리고 돈을 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돕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괜찮죠? 우리로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여러분 필요하죠? 예배 주일날 안 빠지고 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 같이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일 한번 성수 안 하는 게 뭐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옆에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너 정말 귀해. 여러분 정말 귀해요. 특별히 이것만 귀합니까? 우리 목자들, 우리 임원단, 마을 목자들, 찬양팀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귀해요. 좋아요. 근데 그들의 누룩이 뭐냐면 그 좋은 걸 자꾸 신앙의 수준과 연결해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열심히 했어. 쟤는 안 하네. 아, 너는 좀 안 되겠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행위가 안 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말로 비판하진 않더라도 마음적으로 눈빛적으로 비판하는 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거죠. 그걸 주의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내세를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현세예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로마와 손잡았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여긴 별로 관심 없어. 오로지 내 관심은 내가 지금 스펙 빨리 채워서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회사 들어가는 거,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삶에 안정을 주는 거, 여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좀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면요, 약간 양극단에 있는 것 같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거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뭔가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이게 뭔가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 양극단에 있는 누룩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제일 많이 퍼질 때가 언제냐? 주일날입니다. 뭔가 예배 드렸을 때, 목장 모임 다 끝났을 때, 오늘 목장 모임 했는데 뭔가 나눔이 잘 됐어. 시원했을 때. 근데 저기 지나가는 저 청년 오늘 예배 안 나가는데 저기 뭐 손 붙잡고 누구랑 걸어가는 거 보일 때. 쟤 뭐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면서 막 마음에 막 누룩이 퍼지는 거죠, 주일날. 사두개인의 누룩은 언제 제일 퍼지는 줄 아세요? 월요일 딱 시작하자마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들어가면 일단 성과 수치부터 막 보여지고 이 사람은 요번에 주식해서 잘 됐다는데 나는 왜 나는 이럴까 막 이러면서 점점 마음의 누룩이 퍼져가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동시에 있고 그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해라.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건 좋은데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큰일 났다. 나 바리새인의 누룩이 많은 것 같아. 나 사두개인의 누룩이 많은 것 같아. 아 큰일 났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2절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엉뚱했잖아요. 맥을 못 짚었잖아요. 예수님이 누룩 말씀하시자 빵. 안 갖고 왔는데 큰일 났다. 문맥과 벗어나게 이상한 생각하고 혼자 걱정하고 걱정을 퍼뜨리고 그랬던 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깨달았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퍼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되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 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한 배를 타고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 포기할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해 못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그 그제서야가 3년 뒤일지 어쩌면 10년 뒤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 그 습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주님을 잊는 걸 아세요. 오병이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고 빵 걱정하는 제자들의 그 내면과 그 상태와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잊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갈 때 예수님은 항상 야, 타, 같이 이동하십니다. 왜냐고요? 제자들을 기억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있을 때 수련회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꼼꼼히 챙겼어요. 체크했어요. 그리고 당일 출발하는 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이제 다 됐다 해가지고 수련원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제가 뭘 안 갖고 온 줄 아세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패드로 볼 때가 아니었어요. 성경책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챙기는데, 전도사가 곧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런 전도사가 전도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하면 저 어떻게 하라고. 일단 가만히 있어 주세요. 아니,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런 내가 무슨 전도사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수련회를 이끄나,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은 꼼꼼히 챙겼는데요, 하나님을 잊었네요. 그냥 성경책 하나 안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사역은 열심히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많이 생각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일은 정말 열심히 고민했는데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전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고백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집회 때 저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은혜가 없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성경책도 안 갖고 온 주제에 무슨 은혜를 구하겠어요. 근데 그날 집회를 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막 오랫동안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너무 기뻐서 계속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막 간증들이 나오고요. 저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풍성히 경험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풍성히. 그때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의 마음이 표현된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49절,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 손바닥은 뭐죠? 손바닥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보는 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손을 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셨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실 때에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 잊지 않고 우리의 이름들을 계속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보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작정하시고 손에다가 이름을 쓰신 겁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잊은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의도적으로 손에 못이 박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자리에 못을 박히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우리에게는 못을 박을 수 없어서, 진짜 우리에게는 창을 찌를 수 없어서, 진짜 우리에게는 가시관을 씌울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이름이 써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못을 받으시며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 끔찍한 죄를 치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이요. 그 몸은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실 때 손에 상처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상처를 안 남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깨끗한 몸을 가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상처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서명을 우리의 이름에 상처 흉터로 새기신 거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자책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한 번 결정하시면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름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작정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어떠한 죄로도 변경되거나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행동 하나 해놓고, 행위 하나 해놓고, 아, 나 이렇게 행동 열심히 했어, 내가 이 사람 도왔어, 내가 이 사람 섬겼어,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이런 거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니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의 성공을 붙잡으면서 세상에서 더 잘 나가려고 그거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기억 못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속에서 진짜 평안이 오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린 진짜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기억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누군가 칭찬해 줄 때 그래 나 이렇게 했지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좀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등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흉터를 가지셨는지, 그분이 옆구리에 우리를 위해 어떤 흉터를 가지셨는지,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이름과 어떤 흉터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불안했던 삶이 평안해지고 걱정으로 가득 찼던 나의 일상이 소망으로 바뀌고 난 기억하지 못했어라는 이 긴장감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진짜 미소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똑같이 월요일에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얼굴 속에 미소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그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